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대략 204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읽어드린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선교의 활동이 빈번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에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을 때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적극적인 선교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이며 그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적극적인 선교의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황제의 주도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적극적인 그리고 왕성한 선교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매주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본문이야말로 그 시작에서부터 다분히 선교적인 역사와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이적과 복음 설교의 활동들이 그리고 사울의 회심과 관련한 일련의 역사들 가운데서 이뤄진 복음 진리의 확장과 그 기세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본문의 일관된 맥락인 것입니다. 자,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한 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로서 일련의 역사들이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단순히 사도들의 열심과 전도의 그러한 역사와 기록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련의 전도와 선교의 확장세의 이면에는 2장에 기록한 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신 성령님의 능동적인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더불어서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더욱 많은 수의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가르치고 있었지만 그 모든 활동들은 그들 스스로의 능동적인 활동으로서 수행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수동적인 활동으로서 수행되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능동적인 역사하심이 우리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도들이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역사들로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들은 성령께 순종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이고 근원적인 능동성은 성령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외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이첸이 What is faith? 곧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말한 바 믿음은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그분,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전제한다라는 설명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들 스스로 무언가 새로운 방법과 길을 모색하고 창안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그 요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요지를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형태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믿음은 그 어떤 시대 종말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형태와 그 방편이 자유롭게 창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정한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알미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 수동적이라는 말은 피동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채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연히 기다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과 관련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행실에 있어서 우리들의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 곧 우리에게 수반되는 모든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한 행실들이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동성의 동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동적인 믿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서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모든 계명들을 행하기를 힘쓰며 이 점에서 무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더욱 구체적인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적극적인 행위들 가운데서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해를 결여하고서 오해하는 신앙이 하나님을 신비적인 부르심과 뜻만을 추구하는 정적주의나 무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의 모든 실천적인 의무들을 간과해버리고서 아무 소리도 없이 깊은 어두움과 침묵을 지향하는 수도원적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나 정적주의자들, 콰이티즘이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믿음이자 유일한 근거라고 확신해서 율법의 모든 명령들을 간과해버리거나 폐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수동적인 성격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은 게으르고 어리석은 발상에 따른 심각한 오류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정적주의, 콰이티즘도 아니고 또 무율법주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가르치신 바를 적극적으로 준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서 늘 깨우치고 기억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능동성도 우리의 공로나 혹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이러한 수동적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기록한 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의 가솔들 모두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가 결코 정적주의의 신앙이나 무율법주의의 오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경건한 신앙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유세베스 곧 경건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올바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언급하는 고넬료가 보여주는 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모습과 같이 일상의 행실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게 나타나는 믿음의 면면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건은 결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방식이었음을 이어지는 4절에서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는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는 첫마디 말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앞에 있는 대상이 하나님과 관련한 분이심을 단번에 알아보고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려고 하는지 듣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로서 맞이한 것이죠. 종이 주인이 뭘 시키실지 늘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사자를 맞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마치 고넬료가 그 수하에 있는 100명의 군사들에게 임의로 명령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누가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였던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1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임의로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서 늘 기다리는 그런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드러나고 있는 경건의 면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경건한 태도는 그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그 자신의 공로로 삼고자 하는 그야말로 가식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죠. 오히려 그의 경건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까지 기록한 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바로 고넬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 종의 모습과 같이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한 것뿐인데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공로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고넬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 일찍이 누가복음 7장 6절로 8절에 기록한 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한 어떤 백부장의 말하는 가운데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정말 확신 있는 믿음이죠. 그리고 지식 있는 믿음이죠. 눈앞에 서 계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 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의 수동적인 측면은 이처럼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 어떤 공로나 자랑의 여지를 두지 않고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근거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의 수동성인 것입니다. 마치 종과 같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행한 것일 뿐인 그런 수동성이죠. 자, 이러한 수동적 신앙은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기록한 바 베드로 사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라는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 또한 제6시에 홀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후로 황홀한 환상 가운데서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베드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넬료의 경우와는 다르게 율법에 금지하는 명령들이 관여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인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즉시 따라 행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구약의 정결규례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취급을 받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명령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는 고넬료에 대한 명령보다도 더욱 깊은 믿음의 사고를 요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그 짐승들이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야 할지 사고함이 요구되는 그런 사건이죠. 특별히 고넬료의 경우에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던 것은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기록한 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가르치는 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실천이었다는 점에서 분명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행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양심을 따라서 선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했던
그런 방식이었죠.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가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목소리에 대하여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하며 거절한 것 또한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행실의 맥락이었죠.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곧장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내었고, 또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명하심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답했던 것입니다. 명령은 동일한 맥락인데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묘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상이점, 동일한 순종을 의도하는 것이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맥락과 배경을 보여주는 듯한 본문의 내용들은 믿음에 있어서의 수동성에 따라서 비로소 동일한 맥락과 동일한 배경을 입증해 보입니다. 명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따른 백부장 고넬료나 명하심을 거부하며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자 한 사도 베드로나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에 순종하여야만 하는 그 점에서는 동일한 수동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고넬료와 베드로의 수동적인 순종의 믿음들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하심에 의해 동일한 공통점을 형성하며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과 구별되고자 한 율법에 의해 순종에 따라서 꺼려지며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만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넘어설 수 있었던 전적인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서 비로소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를 마주하여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더욱이 그러한 일련의 순종의 역사들 가운데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음을 사도행전 10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안에는 수동성과 능동성이 서로 분리됨이 없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메이션 박사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분명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자신들의 의지로서 실행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입된 그 어떤 능력이나 본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infused가 아니라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을 두고서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죠.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기도나 신앙조차도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의 글들 가운데 중심적인 인물인 고넬료와 베드로는 공히 그 믿음에 있어 수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전하는 바 하나님의 명하심과 그 뜻에 따라서만 행하는 수동적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그저 막연한 때를 기다리는 피동적인 모습 또한 결코 아니었습니다. 배 떨어질 때까지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피동적인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경건한 행실을 보여주었으며, 베드로 사도 또한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하는 적극적이고도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있는 믿음은 아무런 순종도 행할 수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원인이자 동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고넬료 자신이나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행하는 지극히 수동적인 것이었으니, 그리고 그러한 수동적인 믿음의 기초 가운데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 간의 사이에 놓인 막힌 것들을 무너뜨리고서 서로 마주할 수가 있었으니, 그 모든 순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나 그 누구의 예상이나 짐작도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고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격이죠. 이는 무엇보다 오늘 우리들이 참여하는 성찬의 시행 가운데서 더욱 역력하게 그러합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생에 한 번 행하는 세례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진설된 빵과 포도주로 표시된 성찬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영적인 은혜를 약속하셨으니, 우리들은 그에 대한 수동적인 순종의 태도, 곧 우리 자신들이 고안해낸 그 어떤 수단들과 방편들이 아니라 다만 참된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빵과 포도주로 수행하는 성찬 가운데서 비로소 참된 믿음의 은혜와 약속들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즉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의미로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만찬인 성찬 이외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입과 코를 즐겁게 하는 흥겨운 잔치와 축제의 기쁨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도처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교회당에서 벌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규정된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 외에 우리들 자신에 의해 능동적으로 창안해낸 끝없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육체적인 흥겨움과 감격들을 소망하는 것인가? 그 말이죠. 북적북적하고 왁자지껄하고 뭔가 살맛 나고 흥겨움이 있는 그런 것이 은혜냐? 그런 것을 소망하느냐? 또한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의 복락과 우리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우리 심령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과 같이 막연하고 알 수 없는 종교적 감정과 열정을 갈구하는 현세적인 느낌들을 추구하는가? 그 말입니다. 지식도 없고 무지만 가득한 가운데서 그저 막연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느냐?
하지만 그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인 성찬이야말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선의 은혜를 내포하는 것이니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만찬에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회중이 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친히 이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권하는 바입니다.